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또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찬양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각 심령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사랑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승부하는 복된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소망과 하늘의 거룩한 꿈으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해와 달과 별들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낙심 또 절망,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업장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을 가십니다. 물론 더 좋은 천국을 가셨지만 이 땅에서 좀 더 섬기고 베풀고 했어야 했는데 이런 실망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있는 그 일어나는 낙심, 절망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우리 모든 어둠이 다 부서지고 하늘 소망으로 하늘의 거룩한 꿈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년 된 하혈로 인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12년 동안 이 의사들의 온갖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국 가진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몸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망, 상처,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혈액병을 가진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 못했고 다른 공중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혈액증 여인은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컸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격려를 당하고 버림을 받음으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12년의 긴 세월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할 만들었습니다. 오랜 병에 가족들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소문, 복음을 듣고 희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 그 생명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녀는 나는 병이 든 지 너무 오래됐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결단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실망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끝까지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 붙들고 소망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이 현기증으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설 때 이 가족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군중들 틈에 끼어들고 예수님께로 조금씩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이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로 주님의 치료의 권능이 나타났던 겁니다. 가뭄에 시들어 죽어가던 초목들이 단비에 활력을 얻고 싱싱해지듯이 이 혈루증 여인의 몸에 활력이 갑자기 넘쳐났습니다. 혈루병의 근원이 멈추고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에 의해 딸로 불러진 이 여인, 위경에 의하면 후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의 얼굴을 흘린 땀을 닦을 수건을 드렸고,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은 그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불치병으로 완전히 취해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모든 고통의 절망의 그림자를 다 거두어 주신 겁니다. 내가 천천히 걸어갈 때는 바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달리면은 바람이 일어나고 빨리 달리면은 빨리 달릴수록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 장애물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앞에는 장애물이 오히려 소용이 없어집니다. 장애물은 오히려 믿음에 불을 붙이는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십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이 별빛은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캄캄한 절망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또 질병으로, 또 실패로,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어둠이란 없습니다. 어둠이 지나면은 빛이 들어오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태풍이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한 날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겨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도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견고한 여리고 거성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3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이 있어도, 그가 긴 칼, 긴 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기에는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환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또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또 약속의 생명 붙잡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분봉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골칫거리가 예수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결국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베드로를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처음 잡혔을 때 교회가 큰 충격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온 성도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그 고난은 그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고난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고난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2장 5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온 마음을 사력을 다하여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일 이 헤롯 정부가 지금 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위기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잡히고 감옥에 들어갈 때 성도들은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명절이 지나면 죽인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지 않느냐. 근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환경을 넘고 낙심,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4명씩 4패로 16명이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 베드로를 타로시킬 힘 능력 전혀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정치 세력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전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때를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을 보게 되면은 이 120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장에 보면은 1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간구하며 반드시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둠의 빛이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옥중에 빛이 임하고 창고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갑자기 홍해가 열리고 갈라졌습니다. 갑자기 유리우성이 물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열리게 되고 묶은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불안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쇠사슬이 부러집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갑자기 가난과 분노의 미움의 쇠사슬이 부러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쇠사슬이 부러지고 자유하는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낙심과 절망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있다면, 또 미움과 원수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이 다 부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람이 옥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건강의 문이, 만남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예수님은 믿는 자 모두의 자유와 해방을 위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안히 누워 자고 있습니다.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면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일 죽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께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너의 염려를 주인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인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믿는 자를 향하고, 예수님의 귀는 이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갑니다. 가족을, 친구를,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이 초대교회 기도 공동체를 향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양문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자 이 로데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로데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미쳤다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로데의 말을 듣고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교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도저히 16명 4개표로 나누어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양문교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주역이 누굽니까?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일어난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 큰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거장들은 모두가 큰 고난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난 그 고난, 그 어려운 고통, 어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또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반드시 간증할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섬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감옥에서 나온 일을 간증하자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호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강력하게 성령께 이끌어 살게 됩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이제 급쟁이가 아니고 이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기록된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성경의 한 권이 아니고 2권이나 기록하는 영광을,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옥 이후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감옥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성령에 이끌려서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일들을 추진하며 나아갑니다. 감옥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감옥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질병의 감옥이, 가난의 감옥이, 실패의 감옥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감옥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이 또 거대한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이 또 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의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